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신 2021년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고치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한번 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있고 많은 것들이 기쁨거리가 있었겠죠.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모든 축복을 저버리는 타락 속으로, 이렇게 타락하며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서 그 번성한 것을 노력해서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받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조건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시대에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만큼.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해서 늙어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말해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그때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하신
구원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도 아닌데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완성이 다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현장에 가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날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갔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선지자로,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으로, 완전 모든 흑암 세력이 박살나는 왕으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해 나가시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의 걸음이 진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성취될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발걸음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이 걸음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진짜 성령에 충만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하지만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게 어렵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려나가고 있으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모양, 우리 가정, 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게 많겠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거 없고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영적 문제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조금 더 하고 그리스도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 정말 상관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 전에 했던 행적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부족함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존경하는 그 사람 또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연약함 보면서, 내 부족함 보면서, 내가 안 되는 것 보면서 못한다, 부족하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그 좌절감과 환경 속에서 불안함을 떠나가지고 늘 염려 속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이래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래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 속에서.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거를 도우시면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연약함, 영적 문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기도하면 될까? 진짜 말씀 묵상하면 될까? 이전에 진짜 해보면 됩니다. 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 성취하실 거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 환경 보이면서 내 연약함 보이면서 염려가 될 때도 있겠죠. 근심이 될 때도 있겠죠. 이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있으니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제 그냥 차라리 나를 불러가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 그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가 되었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망가고 싶은 상황,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피하고 싶은 상황, 더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기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7천 전문 지도자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각자가 현장에서 그 분야에서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음악 쪽이면 음악, 언어 쪽이면 언어, 교육 쪽이면 교육, 정치 쪽이면 정치, 그 모든 분야에서 정말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악해져가는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욕먹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초대교회처럼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면서 또 내 기준, 내 생각 생길 수 있겠죠. 내가 계획해 놓은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참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조차도 뒤집을 때가 있으세요.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 때가 있으세요. 바울이 이때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 그때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말하라고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현장인데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나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센터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처음 만났었어요. 집중 강사로 오셨을 때. 그때는 아예 제가 목사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또 컨퍼런스 때 한번 마주쳐서 알게 되었고, 근데 제가 엄마가 여수에 있으니까 한번 엄마를 본다고 이제 여수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때에 목사님께서 늦어도 되니까 도착하는 대로 나를 보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너무 늦은 거죠. 제가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였거든요. 근데도 늦었지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을 대면으로 만난 게 두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지냈어?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네, 잘 지냈습니다. 두 번째 마디에 하시는 말씀이 신학해 볼 생각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당장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일단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목사님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제게 계속 지도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40일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센터에서 한 친구가 학교에 있는 불신자 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그 다음날 또 데리고 와서 또 듣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전도운동이 이렇게 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남아있으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아시아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신, 그게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네가 지금 여기서 전도운동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네 생각이다, 네 기준이다. 네가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 마음에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으로 인도받고 제가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천으로 가서 이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죠.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사고가 나서 있는 가운데 제가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그 다음 해에 교회의 방향이 뭐였냐면은 조전도사님은 이제 렘넌트 전체들을 데리고 밖에 아파트나 주택을 얻어가지고 미션홈을 하셔야 돼요라는 그 미션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미션만 다 생각하면서 나는 빨리 나아야 돼. 나는 빨리 나아서 아이들과 미션홈 해야 돼. 라는 이 생각만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치료에 전념을 하려고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사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또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수에서 피로연을 하면서 목사님과 그때 또 대면을 하게 됐어요. 대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일로 와가 아니라 당신의 그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포럼들과 간증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언약 잡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쫙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함께 인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걸음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것이 조금 쌓이면은 영적으로 근본이 든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든든해지면은 우리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이 뭐가 복음에 유익한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가? 이 기준만 보면은 영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여유가 생겨 복음에 유익하는 것들을 계속 질문해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영적인 지혜가 생길 때만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질문을 하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속에서 사단은 뭘 노리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지?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뭐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며 영적으로 그 근본이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쌓여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면은 진짜 나를 드러낼 게 없구나.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도에 유익한 게 뭔지,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증거로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근차근 근본을 든든히 해나가는 삶 속에서 올해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우리를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한 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한 해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내면 속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물질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신 것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복,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이유, 결국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모든 현장으로 뻗어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준들을 이렇게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이 되도록, 진짜 오직 기도가 되도록, 진짜 오직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바르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묵상하는데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난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맞구나. 이 사랑이 나로 그치지 않고 나의 모든 현장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오직 복음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전도의 관점을 맞출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시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전환점을 묵상을 해보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년 동안 렘넌트 시스템을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해 나가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은 이 렘넌트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의 단계고 그 교회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받도록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짧지만 유초등부를 2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청을 인도받으면서 목사님께서 군산으로 인도받고 하시면서 군산 대청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중고등부에 우리 여자아이들 중에 몇 명 아이들을 조금 이제
함께 동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제게 또 유치부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1년 사이에 모든 계층을 한 번씩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결국은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바탕이다. 이 영적인 바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학교를, 또 선교원을, RSS를, 또 TCK 학교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10년의 렘넌트 시스템을 지금 함께 기도 속에서 동력할 수 있도록 응답해 나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지속이다.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불신앙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겠다고, 이 풍랑만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0.1%는 아닙니다. 근데 0.1%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참소망 뉴스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 선교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미디어 선교로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밖에 있는 현장들을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전 계층과 전 기관과 구역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렘넌트 계층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씩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흡할 수 있고 부족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0.1%를 두고 세워나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담고 미디어 선교라는 언약을 담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교역자들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도하면서 이제 한 번 진행이 되었는데요. WE, 이 뭐의 약자냐면 W는 워시퍼입니다. 예배자. E는 이벤젤리스트예요. 전도자. 밖에 수많은 재단과 단체들은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내 새끼, 내 단체, 내 기관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 있어 보인다는 사람은 다 찝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있어가지고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자랑과 기쁨이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 예배자로, 전도자로 키워나가는 이 렘넌트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대학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천명 산업 또 청년 전도 운동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의욕이 얼마나 넘치는지 거의 이틀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쿠키 직접 만들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사 먹으셨잖아요. 그걸 직접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힘든 내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렘넌트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중직자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덜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제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함께 렘넌트, 이게 대청에서 한다 안 한다, 교회에서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진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담고 우리 대청뿐만 아니라 성교원의 렘넌트들, 또 성교원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부모님,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 또 RSS 이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가지고 영적인 바탕이 든든해져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인생 작품이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남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응답들을 정리해 나가고 또 한 해 동안 받을 그 응답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절대 주권으로 섭리해 오셨구나,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취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